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제가 그 좋은 기술들을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테레비도 넣고 이렇게 한번 영상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 제목은 태초의 아담에 대한 비성경적인 다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영생을 주시고 만들었는가, 아니면 영생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을 만들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찌됐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아담이 영생이 있었는지 아니면 영생이 없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영생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영생이 있는 상태에서 타락하여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가 등장하고 청교도가 뭔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아담의 구원부터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아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대신 예수님이 아담 대신 완전한 행위, 율법을 지켜서 대신 의를 얻어 주었고, 이런 엉뚱한 신앙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수의 크리스찬들, 다수의 목회자들이 이걸 믿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영생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다. 다수가 현재 이걸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졌고 영생을 받은 상태로 출발했다. 인생을 출발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소수의 아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적인 아담 이해입니다. 자, 아담의 영생 이해가 기독교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원리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잘못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수는 무엇을 믿냐면요, 아담이 스스로 노력하여 영생을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공로로 얻었어야 했고, 그랬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하지 못하여서 불행이 왔다. 아담은 열심히 구원을 얻기 합당한 행동을 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 대다수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청교도가 믿고 있는, 청교도로부터 시작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었고 처음부터 영생 안에서 지어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살기만 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기만 했으면 계속 지금까지 영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수가 지금 지지하는 신앙인데요. 이 소수가 올바른 신앙이죠. 자, 아담이 영생을 왜 얻지 못했는가? 아담의 원죄가 무엇이었는가? 이게 자꾸 왜 스스로 움직입니까, 이게? 왜 무엇이었는가? 자, 이것에 의해서 신앙이 완전히 좌우됩니다. 다수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담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못했으므로, 왜 자꾸 혼자 움직여 얘가? 아담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이 대신 구원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했다. 예수님이 아담 대신에 완전한 행동을 했다. 완전히 율법을 다 지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구원에 합당한 의를 얻었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제일 먼저 의를 얻었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이 단 한 줄도 한 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를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성경에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또 한 달 만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성전에 나가고 할례를 받고,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신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믿지 않은 소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처음부터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거룩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신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들어준 그분이 우리의 그분이 우리의 거룩, 그분이 우리의 지혜, 그분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 의를 주는 거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므로 예수님이 먼저 의로워지고 또 그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의로워졌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 완전히 흠이 없는 자기의 피를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얻어주시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비록 지금 우리가 소수가 믿는 신앙이지만 성경에 딱 맞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 죄에서 죄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왜?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그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절대 예수님의 율법 준수가 우리의 의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우리가 그의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아니고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가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율법을 대신 지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를 믿는 우리가 의로워졌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코 어디에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행동을, 완전히 율법 준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먼저 의를 얻고 그 의를 우리도 얻었다, 이런 가르침 성경에는 1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약에서 그 중요한 율법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러 오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려고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은 애시당초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율법 지켜서 구원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기생 라합이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믿는 것이 구원의 의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 구원의 의를 얻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먼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유월절 예식도 치르고 난 다음에 훗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예식을 하고 홍해를 지나고 이랬을 텐데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피를 예시하는 유월절 예식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홍해 세례를 받고 만나 성찬을 먹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때 구현해야 할 삶의 원리, 신앙의 실천 강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원리인 율법을 완전한 하나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전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거룩해 하셨냐?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죄와 무관하게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속에 죄된 욕망이나 제약된 의지나 제약된 감정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제약된 반응이나 제약된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없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그 많은 일을 안 하신 것이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율법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할 가능성이 없으신 것이지,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하나 찾아서 지켜가지고 거룩한 삶을 구현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인 것인데, 그걸 그 소위 훌륭하다는 청교도들이 했고 핵심적으로 가르쳤고 그걸 우리가 따랐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그래서 코로나를 하나님이 묻자고 하는 말입니다.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아담이 그러면 과연 처음에 창조될 때 영생을 가지고 창조되었을까요? 영생이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추론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에 근거하여 아담에게 창조될 때 영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만물을 다 지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 백성인 아담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필요한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다 지으시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만들었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는데 아담까지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아담이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러니까 곧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담까지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실 가능성이 거의 없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신학의 결론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금까지의 신학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자, 이쪽으로 귀결됩니다. 영생도 없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럽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살면 영생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자, 이때 아담의 영혼도 흙으로 지어진 몸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자,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말은 그 영혼의 순결한 기능과 성품이
아직 아담의 타락이 있기 전이었으므로 죄성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몸과 성품을 통하여서도 영혼의 그 순결한 기능이 계속 드러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 표현은 살아있는 아담이 영육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 말은 영생이 있었다는 거죠. 육체는 곧 죽을 사람인데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부자연스럽지요. 영생이 있었으므로 아담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범하지만 않으면 살아있는 영육,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거죠. 근데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준다는 말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준다는 것은 원래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육으로 아담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어떤 사람은 아담은 매일 아침 일어나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영생이 유지되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매일 따먹어야 영생이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된다면 그건 일용할 양식이지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종교개혁자 칼빈이 생명나무를 잘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성례,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과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비슷한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영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떡을 먹는다고 해서 영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 찢겨진 그 몸을 통하여 이미 얻은 영생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찬식이.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도 그걸 매일 아침에 따먹어서 영생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미 받은 영생이 끝까지 지속된다라는 그 성례전, 그 약속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담은 생명나무를 바라보아야 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근데 만일 아담이 그 생명나무의 의미가 다 파괴되었는데 마치 우리가 불신자들이 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영생한다더라 하고 교회로 난입해가지고 그걸 마신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 무질서한 난동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게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어서 그에게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게 오는 길을 하나님이 막았다. 이렇게 칼빈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불멸성을 그 과실이 회복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칼빈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불멸하는 영육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자, 어거스틴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어거스틴의 책을 직접 본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거스틴의 단정은 옳다. 참으로 교만이 모든 사람의 악의 처음이었다는 어거스틴의 단정은 옳다. 사람이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고 바른 한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태초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아담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섬겼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생을 했을 것이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칼빈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개혁신학, 종교개혁신학을 대표하는 서철원 박사님도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함께 두신 것은 언약을 지켜 하나님 섬김을 잘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은 이 말이 꼭 마치 미래에 언젠가 주신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서철원 박사님의 사상과 신학을 너무 잘 아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명하신 말씀과 언약 안에서 살기만 하면 영생이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영생이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까지 살았겠죠. 많은 자손을 대대 손손 보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 그리고 종교개혁 교회의 신앙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에서는 아담이 불완전한 존재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으로 지어졌다. 아담이 영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무너진 기독교를 다시 회복했는데 종교개혁 교회도 종교개혁 신앙도 아담이 불완전하게 지어졌다. 아담이 영생도 없게 지어졌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영생 안에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 계속 지키고 유지하면 그 상태로 끝까지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아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종교개혁 신앙 안에서의 이해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지금 현재 소수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수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갈 텐데 누가 그럼 왜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기독교를 왜곡했는가? 과연 누가? 아담은 영생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어졌었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해가지고 영생을 얻었어야만 했다. 이런 신앙을 누가 만들었는가? 자, 이 신앙의 원조가 바로 청교도입니다. 특별히 잉글랜드 회중파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 신앙으로부터 출발한 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럴 만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 시대 안에서 자기들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성경에서 기독교가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 이들이 아담부터 영생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도달하여 영생을 얻었어야 했다라는 그런 각색을 시도함으로 이후에 모든 사람도 은혜가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대신 해줬다. 능동순종.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도 거저 쉽게 받는 게 아니다. 너가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네가 만들어야 된다. 회심 준비론. 이렇게 성경에서 기독교를 멀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것들이 바로 이 아담을 왜곡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담은 불완전하게 지어졌다. 아담은 영생도 없이 지어졌다. 아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구원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리 못했다. 그리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자격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신앙 이해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성경적인 신학자들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신앙을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이다. 그리고 그 청교도 신앙이 미국과 전 세계에 퍼지면서 기독교의 출발점부터 왜곡되어 버렸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청교도의 흔적을 지원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그러면 왜 청교도들은 아담을 왜곡했는가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